만물의 새 생명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이 시간, 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아침 우리의 첫 시작을 만들어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하루는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하얀 종이 같습니다. 이 종이 위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몫은 이 새벽 조용히 주님 앞에 서서 이 새로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짊어졌던 짐들이 있습니다. 풀지 못한 숙제들, 속상했던 말들, 끝내지 못한 일들, 그리고 마음에 남은 씁쓸한 기분들, 주님이 모든 것을 여기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는 어제의 짐을 끌어안고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신선한 이슬처럼 내립니다. 이 새벽의 신선한 공기 속에서 나는 당신의 새로운 자비를 들이마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구하는 이 은혜는 거창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출근길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짜증과 분노가 나를 덮치려 할 때 하나님의 인내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때로는 게으름과 무기력이 나를 묶어 두려 할 때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을 것이고 갑작스런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높고 주님의 힘은 나의 힘보다 강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세상 경영의 지혜를 주시되 겸손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게 하시고,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원망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판단이 모두 옳다 여기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편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하시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할 용기도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가족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길 구합니다. 때론 불편해도 함께 밥을 먹고, 피곤해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낙담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의 헌신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인격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당신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겸손히 묻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도록 돕는 충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신 고유한 재능과 기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또 스스로 책임감 있게 당신의 뜻에 따라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 주옵소서. 부모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성에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애통하는 가족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말로 다 못할 하나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흥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때때로 변곡점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방향을 향해 가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순간이지요. 성경에도 그런 전환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전환, 변곡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은 단순히 옛날 왕의 업적을 서술하는 정치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그의 유다 버전, 그러니까 유다의 아합이라 불릴 정도로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악한 왕이 55년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2년간 다스렸고 자신들의 신복과 부하들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거의 60년에 달하는 이 기간 동안 유다 왕국은 악한 왕에 의해 통치를 받았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 숭배는 산당,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목상, 아수르와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의 신들 1월 성신의 숭배로 이어졌고,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유다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인은 이 모든 우상 숭배에 가증하고 악한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60여 년입니다. 뿐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범한 자가 무엇이 무섭고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므낫세와 아몬은 아합과 마찬가지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며 폭정을 이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에 이어 요시아가 유다 왕위에 오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1절 말씀은 열왕기서에서 왕위 주기를 언급하는 일반적인 포뮬라를 따릅니다. 요시아가 8살 때 왕위에 올랐고 그의 통치 기간은 31년이고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을 말해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즉위 나이 8살은 유다 역대 왕들 중 두 번째로 어립니다. 요아스가 7살에 되었고 그 다음이 요시아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 아버지는 폭정을 일삼다 반란으로 2년의 짧은 통치를 마무리했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이 어린 요시아의 통치 시기 누군가가 섭정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단명한 아버지를 이어 어린 요시아를 왕위에 올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린 요시아를 등에 업고 유다를 이리저리 휘두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나이의 왕, 그리고 아마도 있었을 주위의 섭정을 생각해 볼 때 2절 요시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예상하는 신명기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왕위 평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신명기의 모범적인 왕의 기준, 이것이 지금 요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극찬입니다.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로시르인데요, 이 시르는 수르 동사의 완료형입니다. 수르는 기본적인 의미가 쫓아내다, 제거해버리다, 떠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열왕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열왕기 하에만 해도 20번 이상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떠나지 않았다. 악한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 때 이 표현 로시르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으로 언급됩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이지요. 다만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에만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다윗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다윗의 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 요시야 왕의 통치를 평가합니다. 이전 왕들의 행위를 평가할 때 종종 다윗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은 오늘 이 요시야에게만 해당합니다. 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 그 삶의 시작, 과정, 목적, 끝, 그 모두, 그리고 인생을 관통하는 선택과 의지들,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표현이 바로 길이겠죠. 바로 앞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몬은 악한 왕의 표본이자 아버지였던 므낫세의 길로 갔다고 표현한 반면, 요시야는 다윗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다는 말을 합니다. 요시야는 변곡점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한 유다의 57년 배반의 길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변곡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 왕위에 올라 수많은 섭정의 방해를 뚫어내고 성군으로 자라나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 요시야, 그가 이렇게 칭송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율법책의 발견으로 인한 개혁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종교개혁이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이었고요, 오랜 어둠의 시간을 지나온 유다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율법책의 발견은 율법책을 찾고 발굴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노력, 조치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지시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던 해 서기관 사반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야 제위 당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위협하자 히스기야는 성전 문의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가나안 토착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신인 1월 성신을 모시는 제단과 우상을 성전에 두었죠. 온갖 우상 숭배가 버젓이 행해지던 그 성전, 그러면 그 여호와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었을리 만무합니다. 이 성전의 보수와 수리는 늘 뒷전에 밀려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이 여호와의 전을 홀대한 지 57년이 지났죠. 성전은 그냥 장소가 아니죠. 유다 왕국과 그 백성의 신앙의 중심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약속하신 곳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성전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 성전이 전혀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 성전이 온갖 잡것들로 가득 차도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어 온 것, 이것은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져 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해 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온갖 세상의 유혹과 허탄한 신화에 빠져 악행을 저질러 왔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명령으로 이 성전의 수리, 깨끗하게 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궁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중심 신앙을 상징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성전의 수리는 단지 건물 보수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서 돌이키는 역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역사, 하나님이 중심인 삶으로의 회복의 역사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 수리, 이 성전 정화는 요시야의 개인만의 의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야의 성전 수리는 그의 신복인 사반, 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겨진 임무였고, 더 세부적으로는 성전의 각 부분을 보수하는 목수, 건축자, 미장이들, 그리고 돌을 다듬는, 또 나무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었고,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요시야와 마찬가지로 진실하게 행하던 자들입니다. 요시야가 하고자 했던 성전의 수리는 혼자의 의지와 왕의 명령만이 아닌 이 뒤따르던 신하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일꾼들까지 한 마음 한 뜻을 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본격적인 개혁에 대한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잊혀져 있던 율법책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것인데요, 이 율법책의 발견으로 인해 이 유다는 새로운 부흥기, 또 새로운 개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율법책의 발견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자 했던 노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시작된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깨끗게 하다가, 순서를 살펴보면 율법책을 발견하려던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고 그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따르던 무리들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하십니까?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이 어지럽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할 것은 제하고 계속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요,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의 말씀이 제자리를 잡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는 이 작업이, 이 일이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지요. 기억합시다.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할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로의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게 할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성전을 보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